10월 23일 시니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8가지 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천국에 그들이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자가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은 예수님과 같이 겸손한 자가 되어 온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는다 말씀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한 갈증이 있는 자들에게 만족함을 주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너희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하는 긍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다, 자비를 베풀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 이 단어의 뜻과 같이 이 마태복음에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용서와 동정을 포함한 폭넓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이라기보다는 바로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믿음처럼 행해여야 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구나 라고, 또 누군가를 용서하고 동정하고 도와주어야 하는 그런 행동들을 반드시 수반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오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말을 듣기도 해보았고 말하기도 해보았습니다.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어렵다. 내 몸 하나도 잘 보살피고 돌보는 일이 어렵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맞습니다. 사는 것이 바빠서 내 몸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보살피지 못해서 뭔가 마음이 고장이 납니다. 그리고 이미 제대로 내 몸을 건사하지 못해서 몸의 이곳저곳에 상한 우리 시니어 가족들이 한두 분이 아닐 것입니다. 시니어들만 우리의 몸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해서 몸의 이곳저곳이 고장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을 살면 살수록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젊은이들은 취업의 문도 좁고 결혼의 문도 좁고 가정을 꾸리며 유지하는 일이 참 어렵기 때문이라고 그 젊은이들은 소리를 칩니다.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어려운 세상에서 누군가를 보살피고 돌보고 동정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일들이 어쩌면 사치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이 말씀대로 우리들은 과연 오늘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내가 시니어 되기 전에는 그래도 누군가를 돌보고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일들을 해왔었는데 지금은 그럴 상황이 정말로 못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정말 내 몸의 건강이 약해져서 일어나는 것조차, 걷는 것조차, 먹는 것조차, 소화시키는 것조차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누군가를 동정하고 자비를 베풀고 보살핀다는 일들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전에는 우리 시대가 사람 사는 냄새가 좀 났었는데 지금은 사람의 인심이 팍팍해져 누군가를 돌볼 여유나 마음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괜시리 우리들이 누군가를 돕거나 또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푼다고 했다가 도리어 화를 입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누구보다 타인에 대해서 더욱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긍휼이 많은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 긍휼하심이 넘쳐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과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에게 자비하심과 우리를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심이 평생토록 우리가 그분의 그 긍휼하심을 받아오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보다 긍휼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것을 뛰어넘어 그분이 사랑 자체이십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 존재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기인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과 값진 것들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랑 자체임을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 그냥 큰 사랑이라고 성경의 기자는 기록한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근본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돌이키게 하셨고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죽이셨고 그를 부활케 하셨고 재림의 때에 다시 오실 것을 명하셨으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계십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입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이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모습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 풍성하신 모습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돌아봐 주신 그 경험들을 우리가 수없이 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인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속을 썩인 자식들이 있지만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고 받아주고 돌봐준 부모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때만 되면 찾아와 수시로 부모의 그 긍휼을 하심을, 그 긍휼이 여겨주심에 대해서 그 자녀들이 잊지 못하듯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절대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당신께로 언제든지 돌아오는 자들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동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 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하나님보다 나를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동정해 주시는 분이 없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도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지난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때를 회상하며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이고 자신에게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시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는 때론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늦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긍휼이 많으심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며 죄를 짓기에 빠른 주님을 떠난 그 사람들을 지금도 주의 말씀 한마디로 그들을 멸망시킬 수 있으시나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며 유리하며 고생하시는 걸 보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더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긍휼이 없으시다면 이미 심판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 사도는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은 자로 바로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타인을 향하여 긍휼히 여김이 풍성이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 어떤 율법 교사가 이렇게 찾아와 질문합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교사가 다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은 여행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줍니다. 여행 중에 강도 만나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을 때에 제사장이 그 길을 갈 때에 그를 보고 피하고 지나갔다 말씀하셨고, 그 후에 레위인도 똑같이 제사장과 같이 쓰러져 있는 강도 맞는 자를 피하여 지나가고, 그 다음 사마리아는 이렇게 행동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주어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답하시면서 제사장과 레위인,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잘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에게 있었던 긍휼하심이 없었습니다. 자비함이 없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닮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싫어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강도 맞는 자를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겼고 그의 상처를 싸매고 돌보아 주었고 주막 주인에게까지 돌보아 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바로 그 사마리아인의 그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이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말고 긍휼과 자비의 일만 힘써서 일하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자를 돌봐주는 일만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 우리 하나님과 같이 긍휼하심이 넘쳐서 다른 이를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고 도와주고 자비를 베풀어 주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 자비와 긍휼의 손길을 내미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몸이 연약하여 우리의 손발을 움직일 수 없다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가슴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고 도와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손이 불쌍한 자들을 향해 손을 펴서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싸매어 주고 돌봐줌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풍성히 경험하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 기인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평생토록 그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해 주시고 돌봐 주신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 우리의 타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고 손을 내밀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 수 있고 돌봐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에게 그 자비와 긍휼을 베풀 때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심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6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월 첫 주부터 위드 코로나 정부 시책에 따라서 이제 우리 시녀 예배도 온라인 예배에서 이제 현장 예배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구장님과 또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고 결정되어지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많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갑순 권사님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서신길 집사님이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김성자 권사님, 그 외에 세련들 가운데 많이 아프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리더님들께서 또 연락을 주셔서 함께 이름을 호명하고 또 중보기도 함으로 하나님의 치료하심으로 빨리 쾌유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이제 헌금기도 드리고 축도함으로 오늘 시녀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먹고 살고 일어서고
또 생존하여 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딸 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시니어 가족들 한 분 한 분 주께서 돌보아 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입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의 건강 또 영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 손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며 또 특별히 병상에 계신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모두 다 주께 주의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중에 하나님 이제 현장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위하여 우리가 논의코자 합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자비와 긍휼하심을 얻은 것처럼 타인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주님의 긍휼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자 하는 시니어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시니어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